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요의 마지막 대목인 공도자 숭배를 이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도자 숭배의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또 하는 소리인데 강령이란 게 뭐예요? 골자, 핵심. 공도자 숭배의 정말 대종사님께서 그냥 꽉 뭉쳐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돌직구로 그냥 팍 던진 거예요. 잘못 맞으면 큰일 나겠네. 우리가 그냥 직구로 팍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냥. 그거 안 받으려고 또 도망가면은 이거 손해요. 이게 딱 받는 겁니다, 우리가. 딱 받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의 강령은 공도자를 우러러 받들어 첫째는 공경해라는 소리죠. 이 말의 뜻에 보면 숭배해라 하니까 다른 사람을 숭배하지 말고 공도자를 숭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살짝 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공도 정신을 이게 공도자가 하는 것 같이 그냥 이분을 이렇게 받들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했던 그 정신을 내가 채받아서 그걸 해라. 공도자 숭배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일단 그분들을 잘 받드는 것이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은 공도자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 공도 정신을 채받아서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공도자 숭배하면 첫 번째치만 딱 말하죠. 두 번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도가 뭐예요? 공변될 길도, 그게 공변된 길이죠. 공변된 돌이에요. 공변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사사로움의 반대. 대중사님이 정말 사사로운 거 싫어하죠. 참. 그러니까 이 공변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느 누구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이다. 이게 공중에 유익 주는 것, 이게 공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흥사님이 잘 쓰는 것이 공도에 따른 공심, 이거 강조해요. 그러니까 공도, 공익, 공심 이것은 표현이 다르고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그 맥이에요. 같은 맥. 이게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자, 공도는 다른 말로 지공무사한 길입니다. 공도하면. 그러니까 지공무사한 일원상 자리, 일원상 자리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가 없는 이 청정한 자리, 이 자리에 근원해서 근원한 것이 바로 공도예요. 이것도 그럼 공도도 다 일원상 자리하고 이탈된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대륜사님께서 이 일원상 자리 하나 아셔가지고 막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 하나 어찌 할 바도 모르는데 대종사님은 이거 하나 아셔가지고 쓰고도 남아. 이런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알아서 쓰고도 남놓고 이거 다 쓰지도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자는 그러신 분들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진리 한 자리를 아셔가지고 사원도 밝혀주시고 사유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막도 밝혀주시고 팔자도 밝혀주시고 이렇게 돼. 참 이게 인간의 운명이 가야 될 것을 전부 다 밝혀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사가 없는 자리에 근원해서 공도사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대종사님. 그러니까 텅 비어 고요하여 선왕업보가 끊어진 이 자리가 사사가 없는 자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 자리에 근원해서
우리에게 공도가 되면 이렇게 되고 사사가 펼쳐지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 가지 말고 공도로 가. 사사로운 데 가지 말고 공도로 가. 이렇게 밝혀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청정한 자리에서 이 청정한 사사가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은 선악 업보가 뚜렷해요. 청정하니까 선악이 분명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런상의 청정한 자리에 근거해서 공도로 가면 이렇게 되고 사사로운 길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그 문명사적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 사이로 가. 공도자를 숭배해. 이렇게 가. 이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상 진리를 아는데 공도가 뭔지에 근처도 못 가. 우리가 그냥 요만해. 우리가 방법 없어. 그럼 대종사님한테 대종사님 지혜를 일단은 빌려서 그러니까 해보면서나 그 자리를 확인해 가면서나 우리가 확인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대종사님에게 따라간다는 것이 대종사님한테 하는 것만 따라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이렇게 봐. 내가 알려준 대로 이거 하면서나 너를 봐. 너의 마음을 봐. 그 마음에 공도가 펼쳐져 있어. 펼쳐지지 않았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재 169쪽에 보면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은 공대로 사는 사대로 정의는 정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공도자 숭배는 지공무사한 이론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공무사한 이론상 이 자리에 근거를 하면 사도를 하면 삿된 일의 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공도의 길에 들으면 어떻게 되고가 우리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되고 정산종사께서 정산종사법억 정의편 9장에서 정말 공도자 숭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하자는 것이 그 주지라고 밝히고 있으며. 네, 여기죠. 자, 여기 이 공도자 숭배도 보면 사가 없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가 없으면 전제주의예요. 전체주의라고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건 공사가 다 있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공적인 일이라고 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쌍전을 하되 공도를 우선하는 것이 주된 뜻이다. 이렇게 대운상이 밝혀주고 계시죠. 자, 정산용사법원 세전의 공중에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과 사가 상대되는 경우에는 공을 본의로 처리하며 힘 미치는 대로 공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공용물을 아끼고 공도자를 알뜰히 숭배할 것이요 공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존중함이 되고 공을 유익해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함이 되는 원리를 철저히 깨쳐 알고 행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산종사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서구사회가 지금 현재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서구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해요. 대중사님께서 자력양성의 다른 표현이 개인의 자유예요. 자력양성의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요. 싸우죠. 자유.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사님도 그 앞에 자력양성의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대종사님께서는 또 자력양성과 또 동전 양면같이 공도자 숭배를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이 균형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공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존중함이 되고 이건 전체주의에 그냥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것이 함께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이 고양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구 사회는 이제 이것을 다시 고양시켜야 될 거예요. 대종사님 뜻으로 보면 공도자 숭배의 이 공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과거에 있는 어떤 전체주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연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어느 지점을 서로가 거기에 가주는 거예요. 가라고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여기서 우리 만나서 손을 잡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대종사님이 하시고 대종사님 말씀에 따라 정산용사님이 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공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존중함이 되고 공을 유익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함이 된다는 원리를 철저히 깨쳐 알고 행하라. 와, 이런 것은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잘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왜냐면은 공도는 너와 내가 없는, 자, 보세요. 너와 내가 없는,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공변된 자리, 이 일원상 자리에 바탕하기에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자리타기를 가는 것. 이게 일원상이 근원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원상 자리에, 이 자리 근원하기 때문에 너와 나가 본래 없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너와 나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사가 없는 지공무사한 이 자리에 바탕에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지점에 서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못 따라오면은 잘 도와서 설득도 시키고 해서 같이 하자. 탄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이 자리에 안 갔다고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설사 좀 못 따라도 다른 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이 공도사회는 못 갑니다. 우리가 미래사회는 대종사님이 하시잖아요. 이런상 진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공도사회로 가야 인류가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뭐가 신앙입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서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지점 아니면 복을 구할 수 없다는 게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으뜸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으뜸된 가르침인 종교다.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 공도사회는 함께 잘 사는 이 평등사회, 공화, 함께 화하는. 그래서 못 따라왔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설득하고 더 도와서 같이 그 사람들이 더 나중에는 더 대대로 나를 더 도와줘.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에는 나를 더 도와줘. 이런 사회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 공부한다 하면 뭐 성리를 깨달으면 그냥 샥 되는 것 같이 하는데 그건 하는 소리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자, 공도자 숭배의 강령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한번 펴봅시다. 44쪽이죠. 첫 번째 단락이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첫째 단락이 세계에서 첫 번째 세계 나오죠. 세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하면 세계를 위한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두 번째가 국가예요. 국가에서 공도자 숭배를 지극히 하면 국가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요. 셋째, 사회나 종교계에서 공도자 숭배를 극진히하면 사회나 종교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날 것이니 여기까지가 첫째 단락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세계,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사회나 종교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의 그 패턴을 보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나오죠. 이게 대종사님 공식이에요.
이런 표현도 정말 좋아요. 정말 어느 성자가 꼭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 같은 말을 하시는데 이게 대종사님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보면 사회, 국가,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계가 들어가 있죠. 종교계도 사회의원을 하는 구성일 수 있는데 종교계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종교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 국가, 세계가 공적 영역이라면 개인, 가정은 대종사님이 볼 때 사적 영역에 나눠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도자 숭배에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쭉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끊었어요? 사회에서 끊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죠. 굉장히 치밀하죠.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공도자를 극진히 존중하고 숭배하는 사회 구조를 건설해야 공도자가 많이 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말인데 공도자를 존중하고 숭배하면 공도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참 이 원칙 하나가 너무 중요. 공도자 아닌 사람을 숭배. 그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어. 그 사람이 대우도 받아. 그 사람이 교과서에 나와. 아휴, 정말 나 이거 생각났어 나 지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열이 나.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런 거 바꿔가야 돼. 정산용사께서 정산용사 보고 도움편 19장 983쪽 펴보세요. 983쪽 900 980 이런 말 진짜 어른들의 이 말씀들은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자, 19장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물질 위주로 균등 사회가 되겠는가? 공도 정신이 골라져야 균등 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 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 세계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종교적 가르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돼요. 물질 위주의 뭘 한다고만 균등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도정신 여러 가지로 이제 제도화가 돼야 돼요. 이런 게. 이럴 때 진짜로 이 세상이 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쟁 위주로 안 되고 투쟁은 평화세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서로 느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관계든지 서로가 도움을 받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많은 경험 속에서 축적돼야 가야 돼요. 세상이. 그냥 거저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깊게 느껴야 됩니다. 자, 둘째 단락입니다. 둘째 단락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죠. 우리는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여기가 둘째 단락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말 나오죠.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 이것을 한문으로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처음에 공도자 숭배가 이렇게 썼어요. 대종사님께서. 어떤 뜻이냐?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부모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한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앞에 입 똑같죠.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실제로 이런 것을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하셨어요. 초기 교단에 보면 원기 12년, 이게 1927년이죠. 1월, 이게 음력 1월입니다. 음력 1월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하세요. 유공인 대우법.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유공인 대우법. 근데 유공인 대우법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 있어요. 사축기제 중에 살아 있어요. 유공인 대우법이라는 이 사종 유공인법이 지금 사축기제에 이렇게 스며 있어요. 현재.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대제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를 모신다는 것은 사실은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가 그 공도자의 숭배의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이런 뜻을 잘 우리가 진짜 감지가 안 되고 그냥 의식만, 이게 법이 오래되면 그냥 행위만 남아. 그 본뜻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때 대종사님 처음 했던 걸 한번 살펴봅시다. 원불교 교사 1076쪽에 보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자, 그 유종 종류는 첫째, 정남 정녀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니, 그때 보통 합동 기념을 1월 1일 날 했어요, 보통. 그리고 두 번째, 전무 출신으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니, 전무 출신 합동 기념에서 3월 1일. 이 날짜가 좀 변화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회원으로 회상을 위하여 공적이 있느니, 제가 창립주 합동 기념일 9월 1일. 법강 항마부 이상의 승급한 자녀를 희사하여 희사위에 해당하니 희사위 합동기념 12월 1일 등 4종으로 하고 각각 성적 그 등급과 경우를 따라 노세할 때 봉양하는 법과 열반할 때 상장하는 법과 열반 후 기념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또한 사당을 건설하여 영원히 후세의 추모를 받게 하는 규례를 정하시어 일제히 시행하게 하셨다. 우리 영모전 사당에다 모시잖아요. 합동 위패에서. 이게 이런 대종사님 당대 때 이것을 실제로 하셨어요. 이 내용하고 사기념 예법, 공동 생일기념, 명절기념, 공동 선조기념, 환세기념, 이것을 합쳐서 8대 기념일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 교단에.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제가 논문을 써서 그래요. 이건 제가 쓴 논문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거 관계된 건 이제 그 뒤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처음에 우리 기념일의 원천이에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 저 같은 사람이나 이거 따지고 사는 거지.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유공인에 대한 이 공도자에 대한 대우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대운사님은 그러니까 법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공도자 숭배를 위해서 이런 것을 실제로 하셨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달랑은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처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라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말했잖아요. 공도자를 잘 받드는 것도 공도자 숭배고, 그분의 그 정신을 채받아서 내가 하는 것도 공도자 숭배다. 그렇죠. 진짜 숭배는 그게 숭배죠. 공도자 숭배를 하려면 그 정신을 채받아서, 부모를 쓰면 부모를 잘 모시는 것만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게 나도 자식을 잘 키우고 그게 부모를 잘 받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게. 자, 이 공도정신은 원기 4년인 1919년 방언공사에서 역사적 시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역사적 시원을. 자, 소태산 대종사와 8인선진이죠. 8인선진. 처음에 방언공사 할 때는 정산용사님은 전문 그 참꾼. 아니 전문적인 참꾼이죠. 아마 그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일은 그 8인 선진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방언조합, 그 저축조합, 방언조합 같은 말입니다. 활동을 자금을 모아서 길룡유합, 간석지를 막는 방언공사를 시행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하게 되니까 확실히 돈이 그렇게 해도 부족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게 되죠. 그래서 천정리의 부호 김부자, 김덕일,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집도 우리 이제 알죠. 거기 가서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 당대 때 집이 지금도 보면 좋아요. 옛날에는 그 일대 위치도 참 전망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때 보면 그 돈을 빌렸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건 분명히 대부 빌린 돈인데 이 김부자는 난 투자한 돈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투자하고 대부는 확 차이나죠. 엄연히 차이나죠. 투자는 누가 했어요? 8인 선진들이 했죠. 그분들은 투자예요. 투자. 조합원이니까 투자고, 이건 조합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뭐 이렇게 그 일을 같이 뜻을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이제 이런 것이 나중에 시간이 이제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걸 놓고 부호들이 막 원망하죠. 원망 안 하겠어요. 이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이 교재 171쪽 위에 부분입니다.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그대를 좀더 위에 끌지 말고 너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 사필 규정이 이치에 당연하거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다 하시면서 네,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 태도를 보면 참 알 수가 있죠. 이게 대종사님 항상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참 이게 사람 뭐가 안 됐을 때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기가 참 너무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이게 패착이에요. 패착. 이거 확실해. 이걸 어떻게든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늘 해보고 이걸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결국 자기한테 옵니다. 자기한테. 자, 그러면서 대행사님께서 방언공사의 본의를 말씀하셔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인데 공중 나왔죠. 이게 이제 나옵니다. 비록 처음 개혁과 달리 널리 사용되지 못한다 하나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중인 나왔죠. 그러니까 공중이나 중인이나 이 맥이 똑같은 맥이에요. 이게 같은 맥입니다. 자, 이 빈궁한 해변 나왔죠. 지금 영산에 가면 해변이라는 생각이 없죠. 대종사님 해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해변이 있었던 거야. 해변이. 우리는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 해변이다. 해변이 있었던 거예요. 바닷물이 밀려오고 슉 빠지고 산속인데 바닷물이 밀려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산중 갯벌이라 이런 말을 쓰죠. 해변 주민에게 상당한 논이 생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서 논을 갖고 싶었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은가. 여기 또 대중 나왔죠. 대중. 공중, 중인, 대중 똑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이에요, 이게요. 이때 있어서 그대들은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이게 어떤 자리예요? 이런상. 직업무산 이 청정한 이런상 자리예요, 이게. 오직 공중 나왔죠, 이제 이게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휩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대로 해결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종경 서품 9장 말씀이죠. 자, 이 사가 없는 이 청정한 자리, 이게 자타의 관념을 초월한 자리에서 공중을 위해서 하면은 일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공중을 위하면은 어찌됐든 그 일이 설사 잘못된다 해도 그렇게 살면은 잘 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줘요. 우리 눈에는 당장 손해보면 이거 어쩌. 세상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렇게 돼요. 이 공도사회를 건설하는데 헌신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길에 의지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편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대행사님 이 말씀은. 너 편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길에 고생스러워서도 이 길에 가라. 그럼 보람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힘든 길에 가라고 한 소리입니다. 자, 대종사님. 좀 편한 길 좀 가르쳐주면 안 돼. 그래서 전무 출신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 대우는 받아도 호강은 안 시킨다고 하셨대요. 대종사님.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그냥 떵떵거리고 막 그냥 노력하면서 사는 그 길에 들어가게 만든 거라고 봐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뒤에 봅시다.
공도자 숭배의 타당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도품 대종경 인도품 51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하루는 근동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계시더니 그중 두 아이가 하찮은 물건 하나를 서로 제 것이라 하여 다투다가 대종사께 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다른 한 아이를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그 아이는 항상 생각하다가 제게 아무 이해가 없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른다고 하는지라 대종사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신 뒤에 인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어린 것들도 저에게 직접 이해가 있는 일에는 서로 다투고 힘을 쓰나 저희가 이해가 없는 일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이해를 떠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어찌 말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자기의 이익이나 권세를 떠나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대중이 숭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또한 마음이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라. 야, 이 말 진짜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저 뒤에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 어린 것들도 저에게 직접 이해가 있는 일에는 서로 다투고 힘을 쓰나 우리가 다 어린 애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애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야 나. 이게 대명사님이 너야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자기에게 직접 이해가 있는 일에는 서로 다투고 힘을 써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인 거죠. 이게. 근데 저에게 이해가 없는 일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아니해요. 안 쓰죠. 뒤에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해를 떠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공도자예요. 이게 일원상 자리에 근거에서 하시는 공도자예요. 자기의 이해를 떠나서 남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일반 일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대종사님의 말씀을 하면은 이게 일원상에 바탕한 공도자예요. 이게 풀어보면 이렇게 일상 언어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찌 많을 수 있으라는 게 공도자가 많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이익과 권세를 떠나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이게 누구예요? 공도자예요. 이것도 이런 청정 일원상에 근원한 그 지공무사한 자리를 발현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대중이 숭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이게 사유로 말하면 공도자 숭배죠. 당연히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중요해요. 마음이 투철하게 열린 사람은 우리가 일원상 성리가 밝아진다고 하면 대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종사님이 성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대종사님이 우리를 꼼짝달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옆에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이 부수적인 건 다 띄어버린 거예요, 대종사님. 이렇게 안 하면은 마음이 투철하게 안 열리는 사람이에요. 참 도망가지도 못하겠어요. 자기가 실력이 안 되면 그만큼만 얘기해야 돼. 그만큼만 받아야 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 이해를 불교하는 사람은 공도자로 숭배해야 하며 마음이 열린 사람은 공도원신 아니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정말 핵심적인 이 공도자 숭배의 강령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게 공도자 숭배의 내용을 이렇게 본문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 본문 읽으면서 이게 공도자 숭배라고 안 읽히면 안 돼요. 이 본문 안에서도 일원상의 진리를 막 대임사님께서 막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물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 들었었으면 공도 헌신에 우리가 들어서야 돼요.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삶에서 이게 대종사님의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걸 공도자 숭배를 겁나게 잘하면 여기서 막 자랑질을 엄청 할 편인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